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의 신호를 수용하고 부정의 신호를 차단하면 영광이 달려온다. 긍정 신호를 수용하고 부정 신호를 차단하면 영광이 달려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살펴보면 이미 긍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부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주변의 모든 모습들이 긍정의 신호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신호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주변에 욕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 주변에 아주 인격적인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어요. 긍정적인 신호를 잘 수용하고 있고 잘 내보내고 있고 부정적인 신호를 잘 수용하고 있고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본질이나 환경에 보면 대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면 대개 그 성공의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공은 비슷하지만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긍정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축복을 하면서 성공을 하는 사람은 말년도 자기 자신도 축복을 통하여 인생을 멋지게 이용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 남을 저주하고 남의 죄를 들추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망치고 넘어뜨려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인생의 말로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됐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한 말씀이 기억나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인생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긍정적인 신호를 수용해야 되고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절망과 낙심과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 세상과 남들에게 오는 부정적인 신호에 더욱 절망하고 이 자신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차단할 채 더욱 부정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너무 작아. 너는 생긴 것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매사에 느려 터졌어.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소리를 너무 크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희망적이고 자신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과 남들에게서 오는 긍정적인 신호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신호는 아예 차단해버리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에게 더욱 축복을 하고 매사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항상 무엇이든지 하면 잘해.
너는 참 멋지게 생겼어. 뭐 등등의 이 적극적인 이런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자신을 응원하는 말들로 모든 부정적인 화살을 승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신만만한 사람들 보고 뭔가 해내는 사람들 보면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해도요 만만합니다. 그것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매사에 자신이 없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 보면 지나가다가도 남들이 몰래 이야기한 것도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듣고 자기가 절망에 빠지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명확해졌어요. 첫째, 우리에게 오는 신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고 둘째는 부정적인 신호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부정적인 신호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신 좋으신 분이고 마귀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신호를 왕성하게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이 왕성해져요. 여러분 긍정의 신호를 자꾸 받고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요. 또 이 활력이 일어나고 생기가 막 돋아나요. 아무리 뭐 감기가 오고 이렇게 해도요. 그거 뭐 금방 이겨버려요. 그런데 부정적인 신호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감기만 와도요. 자빠지고요. 감기만 와도요. 많은 일들을 놔버려요. 이 부정적인 신호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막 덜덜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타깝죠.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는 생명의 신호고 그리고 풍성한 삶의 신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불러일으켜주고 산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신호들을 살펴보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일에서 사망, 생각의 사망, 인생의 사망. 그래서 절망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호들의 모습들을 보면 항상 육신적이고 안목의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공허함과 고독함과 또 외로움과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두 신호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되고 긍정적인 신호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둑들은 부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신호에 대응하는 기본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기본 전략은 잘 모르겠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신호에는 적극적으로 아멘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도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멘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호흡하라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신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호에 아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신호가 날려오면은 NO라고 말해야 돼요. 길을 막아버려야 돼요. 긍정적인 신호에 호흡하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소리가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 그것만 들려요. 듣기 싫은 것은 안 들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신호에 아멘하고 그거와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신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 귀신이 하도 역사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귀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늘 무슨 일 말씀? 귀신인가? 뭐면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세요. 천사인가? 천사인가? 나를 도와주러 주님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귀신 때문에 기도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무시하라. 어떻게 무시하냐? 눈을 뜨고 기도하라고.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역사가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차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무시하는 대적,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대적, 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더스튼 페드로라이가 신일 때의 일입니다. 그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 있고 배는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볼 아메리카즈는 그의 신인 100명 중에 이 사람을 77위 순위를 주면서 매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어느 순간 사라질 선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스틴은 그런 말을 반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공에 집중하고 배트를 열심히 휘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연습에도 중얼거리고 또 게임에서도 중얼거리고 계속 그 말을 중얼거리면서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해 2007년도 아메리카 신인왕에 그는 왔고 다음에는 MVP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줄곧 최고의 인기상을 거머쥐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인기 순위가 항상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자꾸 허용하면 안 돼요.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저는 공부를 못해요. 이미 부정적인 것에 쌓여 있다가 부정적인 것이 그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으로 딱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신호에 쌓여 있으면요 진짜 무능력한 사람도요 소망이 보여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훈련하고 대응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신호에도 반드시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에도 여러분
사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야.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혹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신호에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을 우리는 거기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열매의 길인 것을 알아야 된다. 생명 안에서 긍정의 신호를 찾아야 된다. 이 긍정의 신호가 생명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가지로서의 열매의 길을 인도하는 긍정의 신호에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긍정의 신호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의 긍정의 신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열매의 길을 가는 긍정의 신호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소욕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은사 안에서의 긍정의 신호를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창조의 길로 인도하는 긍정의 신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난 어떤 긍정의 신호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의 신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의 긍정의 신호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조건 안에서 경건한 긍정의 신호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범사에 유익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천국에서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한 긍정의 신호에 그냥 반응해 버리면은 이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이 될 수도 있고, 혹 유익이 있다나 약간 유익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 긍정의 신호에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호흡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긍정의 신호라는 것은 네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자. 결국은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한 놀라운 반응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구하면 얻을 것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반응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배드리면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네.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처음에는 웃는데 근데 상대방이 웃는 걸 서로 딱 보니까 진짜 웃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데 서로 이제 진짜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미소를 보내니까 미소가 옵니다. 축복을 보내면 축복이 와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복이 올 것이다.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에게 복의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긍정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반응이 속히 몰려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세요. 오늘 예배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호가 있어요. 마귀의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해야 하나님의 예비된 반응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첫째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을 크게 하면은요, 첫째 졸음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요, 내 마음이 정리가 돼요. 두 마음이 떠나요. 갈등이 떠납니다. 의심이 떠나요. 걱정이 떠납니다. 두려움도 떠나요. 문제도 해결돼요. 무거운 짐도 내려져요. 노래방 가서 큰 소리 쳐봤자 잠시 떠나지만은요, 말씀 듣고 아멘하면 영원히 떠나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자리매김합니다. 성령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언약의 약속이 내 안에 막 들어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내 영혼육 삶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천사가 움직이고요, 약속들이 움직이고 세계가 움직여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마치 내 중심으로 쳐다보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나를 위해서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 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일들이 무지기수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만 잘해보세요.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행이에요. 승리해서 동행하고, 응답이 와서 동행하고, 치료가 돼서 동행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동행하고, 복받아서 동행하고, 자식들이 잘 돼서 영광이 동행하고, 남편 사랑받아서 동행하고, 자식들이 효도해서 동행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써 반응하라.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행하고, 깨달은 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깨달았으면 옷도 바꾸고 입고, 깨달았으면 직업도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으로 바꾸고, 깨달았으면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가려서 먹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의 반응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아주 쉬운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내가 알아가고 또 이러면 행함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반응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먼저, 최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나도 너를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일 제일 먼저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 일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가장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장 먼저가 어디에 두느냐?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을 우선순위로 여겨주고, 우리의 기업을 우선순위로 여겨주고,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을 우선순위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항상 이런 원리로 하나님 관계를 해보세요. 이런 원리로 교회 관계해 보세요. 이런 원리로 주의 종과 관계해 보세요. 이런 원리로 여러분 사장님들하고 관계해 보세요. 이런 원리로 친구들하고도 관계해 보세요. 이런 원리로 애인과 한번 관계해 보세요. 거기에는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해답을 얻습니다.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떤 친구가 그 연인끼리 그래요. 고민이 많대요. 왜 고민이 많으니까? 만난 지가 8년인데 도무지 믿음이 없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8년을 만났냐고.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해보라고. 믿음을 좀 나에게 달라고. 남자 하는 말이 믿으라고. 왜 못 믿고 그러냐고. 아니 네가 나를 믿게 해줘야 믿을 거 있냐고. 아니 너 믿어보라고. 이러면서 싸워요.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바로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서로에게 둬보세요. 믿음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믿음이 바탕이 돼야, 그 반석, 믿음의 반석이 돼야 거기에 집이 지어지죠. 거기에 미래가 있죠. 믿음이 바탕이 안 되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냥 8년을 만나고도 결혼을 안 하고 친구로 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적극적으로 긍정의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이 긍정의 신호로 진치게 만들어 놓으면 몰려오는 우리의 반응의 실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의 실체로 몰려올 것인가. 첫째는 내 자신의 반응이 옵니다. 자신의 새 사람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걸 잘 모르지만 이 긍정의 신호로 나를 진치고 내가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과 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주고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점점 큰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점점 더 큰 복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요, 점점 더 큰 존귀한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이 점점 더 세력 있는 사람이 돼요. 점점 인격자가 되고요. 성령 충만함도 처음에 받은 거와 틀려요. 더 큰 충만함을 이루어요. 여러분 자신의 점점 더 큰, 전혀 만나지 못한 여러분의 새 사람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세상의 성취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 세상이 여러분에게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새 세상도 좋은 세상이야지 절망의 세상에 새롭게 계속 오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영생에다가 영생했는데 지옥에서 영생한대.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새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새로운 세상의 성취가 계속 몰려온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4절 5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축복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맛 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요? 죽겠어요. 왜 죽겠냐고 그러니까 새벽 깨우는 것도 죽겠고 집에서 밥하는 것도 죽겠고 그리고 그냥 일하는 것도 죽겠고 자식들 때문에도 죽겠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서 다행인 다행인데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되 풍성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제도 믿으면요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면 세상대로 충성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마음이 지옥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봉사하면서 지옥입니까? 어떻게 세상 살면서 지옥이에요? 지옥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세상이 축복의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펼쳐져야지.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로운 새 세상이 점점점 여러분의 열매가 점점 커져요. 또 여러분의 세상이 점점 윤택해져요. 축복도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축복을 계속 맛보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도 점점점 더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도 지금까지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알았어요. 뭐 기쁨이고 뭐 평안이고 뭐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 전혀 놀라운 천국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점점점 영의 세계에 체험해 보세요. 기도가 점점점 더 좋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도 점점 하나님의 신비하고 규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요 살맛이 나요. 충성하는 것도요 살맛이 나요.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요 거기에 살맛이 나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분이 좋아요. 왜냐? 그 물질의 축복이든 뭐든 점점 더 크게 오지요. 점점 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상상도 못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쁜 겁니다. 무엇을 해도 주인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요. 세 번째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몰려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몰려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개입의 물결이 이제 막 몰아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심어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개입도 안 했는데 내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막 다 해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앞장서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서는 나는 발걸음만 가기만 하면 돼.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 붙잡고 내 애원하고 여리저리 떠나다니면서 문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가기만 하면 문이 다 열려 있어. 어느 순간에는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다녔는데 믿음으로 막 천국을 침노한다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막 붙잡고 애원하고 부탁하고 안 해도 막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몰려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드리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야.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은총을 좀
받을 수가 없냐고. 그리고 막 은금금금을 다 긁고 와서 나한테 막 갖고 오는 거야. 막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도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옛날에는 내가 딴 사람한테 부탁하고 다니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막 천국을 침노한다고 막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축복이 자기들에게 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좀 오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긍정의 신호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긍정의 신호가 여러분을 에워싸야 돼요. 긍정의 신호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정은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긍정의 신호의 결과들을 예를 몇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한 학교의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는 놀라고 해서 이런 천재들이? 교사는 그 명단의 학생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고 8개월 뒤에 명단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월등히 올라가고, 교사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의 긍정의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학생들에게 긍정의 신호를 계속 주었어요. 학생들은 그 긍정적인 신호 속에서 능력이 극대화됐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윤현재학교 교사 선생님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혹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자에 있다면 이 실험을 잘 생각하고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성적이 좋지 않는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부정적인 신호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학교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감을 잃었고 그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이러므로 악순환이 더욱 가속이 되었다고 실험의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자 크로드 스틸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학생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상위권 학생들과 너희들은 경쟁해야 된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이들을 승리하지 않으면 너는 승리할 수 없어 라는 신호를 막 보냈어요. 둘째 그룹에는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신호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전혀 상관없게 공부하도록 만들었어요. 셋째 그룹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긍정의 신호를 보내기를, 공부는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 자체가 너희를 아름답게 하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너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셋째 그룹은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학교 선생은 여전히 똑같았고 교과서도 여전히 같았고 시험 난이도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성적은 여전히 나오는 성적 비슷하게 나왔어요. 두 번째 그룹은 성적이 2배로 올랐습니다. 셋째 그룹은 성적이 2배로 오른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놀라운 결과와 계속 성적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얼마 후에 그 변변치 못했던 아이들이 아니버리그, 소위 말하면 명문 대학의 입학장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실험 결과예요. 여러분, 긍정의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긍정의 신호로 쌓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긍정의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도록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은 뒤늦게 따라가는데 이미 제자들을 태운 배가 한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늦어가지고.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밤에 귀신을 보면 다 죽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파선한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을 봤다고 이 귀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했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만이 주님 맞습니까? 그래 나다. 주님이시라면 그럼 주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나도 물 위를 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 물 위를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 물결이 베드로의 얼굴을 슬쩍 스친 순간 베드로가 그 물결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순간에 주님께 집중하는 걸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신호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 살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주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왜 의심이 들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긍정의 신호에 집중하지 않고 부정의 신호에 집중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냥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일화의 사건에서는 베드로의 긍정의 신호에 반응하는 모습과 부정의 신호에 반응하는 모습이 교차되면서 동시에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환경도 똑같았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똑같았어요. 자신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긍정의 신호에 반응할 때는 물 위를 거르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나 부정적인 신호에 반응하는 순간 주님이 앞에 서 있어도 물에 빠졌어요. 주님인 것을 알면서도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 살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신호에 집중해야 됩니다. 긍정의 신호가 나를 에워싸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보고 체험하는 것 중에 열심히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정의 신호를 저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결과 속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설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담, 똑같은 기도, 그런 권면 속에서도 부정적인 신호에 더욱 집중하는 성도는 늘 부정적인 결과 속에서 허덕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와서 누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소리만 안 질렀죠. 딱 내가 보면 막 소리 꽥꽥 지르고 있어.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저는 긍정의 사람이잖아요. 딱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저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요 꽥꽥거리는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과정과 훈련을 주시냐고 말이야. 신호를 저는 긍정의 신호로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니까요,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욱 깊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혹 여러분의 사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긍정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돼야 됩니다. 너무 계속 좋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더욱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내가 망가져서 더욱더 안 좋은 상태로 이른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남들에게 대한 시선에서 신경 쓸 거 없이 나는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어느 누구도 이제 관심이 없어요. 나도 이제 어느 누구도 당신 놀려먹을 재미도 없어. 누구나 다 저거 바보 생각하니까 이제 바보라기도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을 때 이제 나는 비로소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듣지 않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요구도 별로 볼 수 없으니 나에게 뭐 특별히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뭐 하자는 사람도 없고 하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정의 신호를 잃을 기회도 없으니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좋다고 여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의 신호에 더욱 집중하고 자신의 긍정의 신호를 내고 완전히 마귀의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는데 훨씬 유리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의 관심에도 없어졌죠. 어느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지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같이 하자도 않지요. 훨씬 유리해졌어요. 이제는 나 혼자만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부정적인 신호를 이제 차단하기 훨씬 쉬워졌으니 차단해서 앞으로 전진해 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실상은 쉬지 않고 지속하게 될 것이고 증거와 성취가 여러분의 자신과 세상과 모든 사역 속에서 계속되고 다시 계속되어서 여러분도 간증과 증거가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스토리 빌딩들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긍정의 신호인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신호인 마귀의 신호는 완전히 차단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극대화를 원한다면 긍정의 신호로 여러분을 진치도록 똘똘 에워싸세요. 그리고 마귀의 신은 완전히 무시하시고 차단하시고 대적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여러분이 긍정의 신호를 보냈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증거와 성취가 긍정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반응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 세상, 새 인생,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전혀 새로운 기묘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새 세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긍정의 신호를 수용하고 부정의 신호를 차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